평소에도 전도를 못했지만 금년은 더더욱 어려운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때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온 천하빛보다 귀한 이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통해 위해서 고운 가루 세수와, 그러니까 22리터에 이르는 빵을 굽고요, 또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에다 엉킨 젖과 우유와 함께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돔으로 향해 떠나고자 할 때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는 장면을 봅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떠나갈 때 보통 간단한 인사나 허그로 끝나요. Bye, see you again, 또 take care,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냥 흩어져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정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또 특별히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사랑의 정성을 다해서 손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집 안에서 인사하고요, 또 나가면서 인사하고요, 마당에서 인사하고요, 차 타면서 인사하고요, 차 타고 헤어질 때까지 손 흔들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헤어질 때 한 대여섯 번은 인사를 나눈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러했을 거예요. 밖에까지 나와서 그들에게 사랑의 정성을 다해 환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런 사랑의 정성을 쏟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정성을 쏟아야 할까요? 우리나라는요, 모든 것이 밥으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재미있는 글을 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낼 때도 너 국물도 없어 그래요. 고마울 때도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래요. 안부를 물 때도 밥은 먹고 지내냐 그래요. 아플 때도 밥은 꼭 챙겨 먹어 그럽니다. 인사만 할 때도 밥 먹었어?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합니다. 재수 없을 때도 쟤는 진짜 밥맛 없어 그래요. 한심할 때도 저래서 밥은 먹고 살겠냐 그래요. 무언가 잘해야 할 때는 사람은 밥값은 해야지 그럽니다. 나쁜 사이일 때는 그 인간하고는 밥 먹기도 싫어 그럽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밥을 쓰더라고. 뭐라면 그러다가 콩밥 먹는다 그래요. 멍청하다고 생각돼도 어휴 이 밥팅아 그럽니다. 심각한 상황일 때도 넌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그럽니다. 무슨 일을 말릴 때도 그게 밥 먹여주냐 그래요. 정이 최고로 뜰 때도 어휴 밥맛 떨어져 그럽니다. 비꼴 때도 밥만 잘 처먹더라 그럽니다. 좋은 사람은 밥 잘 사준 사람이고요, 나쁜 사람은요 다 된 밥에 고파뜨린 사람입니다. 재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밥심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밥으로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문을 열게 하는 것은 밥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왜 먹자판이었는가? 음식을 먹으려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목구멍이 열리고, 목구멍이 열리면 마음이 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설교왕인 영국의 찰스 스폴전 목사님 말씀하기를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겠습니까? 믿는 자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성경을 읽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들에게 성경을 읽혀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일들이 주에서 일어나곤 해요. 지난 주간에도 참 Are you Jesus? 당신은 예수님이신가요? 라는 제목의 감동적인 글이 인터넷에 떠다녔어요. 폴이라고 하는 한 성도가 저기 뉴욕에 출장을 갔다가 그곳에서 급히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이제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금요일 오후 트래픽 시간에 걸려가지고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행이 가까스로 택시를 타고 달려가서 택시를 타는데 급히 서두른 나머지 폴이 이 길가의 노점상 그 과일과 야채를 쌓아놓은 그 박스를 그냥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자 그 흩어진 것을 그냥 놓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행들은 빨리 뛰어오라고 야단인데도 아무래도 이거 다시 정리를 해주고 떠날 것 같아서 당신들 먼저 공항으로 가라고 해놓고 다가갔어요. 그 노점상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폴이 다가가서 그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급히 비행기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실수를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고 흩어졌던 과일과 야채를 다 썰어 모아서 박스에 담아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갑을 열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드리고 싶네요 하고 있는 돈을 털어서 그 할머니 손에 쥐어줬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폴을 보고 그러더랍니다. Are you Jesus? 당신 예수님이신가요?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No, I am not.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이 과일과 야채가 흩어지는 거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그것을 정리해주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주는 것을 보면서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의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 폴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라다. 결국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공항 가까운 데 가서 호텔을 잡고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계속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sidered you as Jesus? 누군가 나를 예수님이라고 여긴 적이 언제였는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였는가?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일생 처음으로 그 시각을 잃은 장애인 할머니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으고 싸우고 가진 것으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사랑의 정성을 다해 섬길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가는 이번 새생명 초청 주제가 되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대요. 그래서 소돔으로 롯을 만나러 떠나고 한 사람이 남아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그 제약이 너무 심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봐야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것을 심판해야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매달립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려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의 핵심은 어떻게 의로운 롯의 가정을 이 악인들 심판할 때 같이 멸할 수 있느냐고 매달린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가정이 갈대아우를 떠나기 전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세 형제가 있었는데 이 막내인 하란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부모님과 또 큰형인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떠나가지만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롯만은 좀 잘 부탁합니다. 그 막내 동생의 간절한 이 유언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코 롯의 가정이 멸망되기를 원치 않았어.
그 가정을 살려내고자 하나님께 매달려 중보적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으면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더욱이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침체돼 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금식장인 이사야 58장 6절과 9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꺾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도 꺾으시는 힘이 우리의 금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번 새 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중보적 기도를 끊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깊이 있고 살려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중보 기도가 나오기까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24절에도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리까. 28절에도 50의인 중 5명을 부족하다면, 그러니까 45인이 의인을 찾으면 성읍을 멸하시라나이까. 29절에도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30절에도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31절에도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그래서 결국 32절에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6번에 걸쳐서 계속 집요하게 간절히 매어달려서 이 중보적 기도를 드린 것을 보십시오. 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 매어달리는,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금방 낙심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반대로 응답하시면 더 낙심하고 좌절해서 기도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메스터키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시 흩어졌던 기도의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주님 앞에 응답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기적적인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초청축제 앞두고 지난 주간에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도 간증을 해주셨습니다만, 대구 서문교회 이종근 장로님이 쓰신 3만 명 전도의 비밀이란 그 책을 다시 읽게 됐어요. 이 이종근 장로님이 전도자로 선신하게 돼서 수많은 전도자들을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 참 밑바닥에 처절한 이 고통 가운데서 신앙이 결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1986년 12월 20일 밤 그의 사업 다 부도가 나버리고 그 충격으로 건강 다 무너져 버리고 새방에 쫓겨나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려서 누워있을 때 정말 그가 믿는 자로서 장로로서 죽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 자신은 육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귀를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앞길 열어주실 텐데 이제는 제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살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일어선 거예요. 그날 밤에 그 회심이 이종근 장로님을 지난 36년 동안 80이 넘도록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인내는
우리 신앙의 연단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단 없이 오늘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면 신앙을 이루지 못한 것은 그만큼 연단을 못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앞서가는 신앙의 나라 미국으로 왔어요. 저희 딸아이 델레스 공부하는데 아이위에서 식료품 사러 가게 간대. 마트가 전부 다 텅텅 비어. 생수 한 병, 휴지 한 통 구할 수 없다. 이것이 세계 최고 부자의 나라예요.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옥동 마트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의 마트를 찍어 온 거예요. 여러분, 대구 마트 저렇게 남아있는 거 보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의 차이입니까? 우리는 그만큼 연단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지난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핵미사일의 위협을 받았으면 코로나19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쌓이는 거예요. 지난날에 이 3대 세습 정권의 연단이 오늘의 우리의 이 강하고 담대한 여유 있는 삶을 하라겠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날 1620년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찾아갔을 때 102명이 도착했지만 그 추운 겨울을 지새고 또 동상으로 풍토병으로 전염병으로 굶주려서 죽어가는 가운데 첫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데 27명 남아있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눈물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고 그들이 헤어지면서 나눴던 인사가 The best thing has not come yet.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우리의 땀과 눈물과 이 모든 신앙의 희생들이 결코 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소리를 했어. 그 결과는 오늘의 미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사랑의 정성을 그들에게 다 쏟으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적 기도를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응답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메어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이 땅에 코로나19도 물러가 계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의 영광들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